9장 1절로 22절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로 22절 말씀을 살폈으면 신약성경 200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사도행전 9장 1절로 2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강령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다가오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울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아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을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한 사람이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가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같이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깨는 자들에게 받았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권한을 받아야 네가 그에게 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을 눈에서 분이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니까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바빌론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부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생각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강호하게 하니라. 아멘. 드라마를 볼 때 드라마에서 가장 재미있는 장면, 이제 그 드라마가 이렇게 쭉 지나가다가 반전이 되어서 진행되려는 장면에 드라마를 끊으면 그것처럼 기분 나쁠 때가 없습니다. 왜 기분이 나쁘는가? 참 재밌을 때 여기서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아마 가장 재밌는 장면을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사도행전 9장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교회 역사상에서도 2000년 교회 역사상에서도 교회 역사상 가장 재밌는 장면 중에 한 장면을 기하라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이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기세가 등등해서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박해했던 그가 이제 예수를 즉시 전하는 사람이 됐으니까 얼마나 이게 큰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대전환의 사건들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즐겁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사실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되는 사건은 오늘 이 사도행전에 있는 사울만의 사건은 절대 아닙니다. 영국의 유명한 무신론자 철학 교수가 있습니다. 앤토니 플루라는 교수입니다. 이분은 무신론자들이 지난 100년 동안 이렇게 훌륭한 무신론자는 없었다.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는 철학자입니다. 그것도 유명한 종교 철학자이죠. 종교 철학자인데 사람들이 유신론을 즉 하나님이 있다라고 주장할 때 하나님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 설명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수많은 철학자들이, 유럽에 있는 철학자들이 이 앤서니 플루라는 교수가 지난 100년 동안 가장 탁월한 종교 철학자이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가장 잘 쉽게 설명한 그 철학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앤서니 플루의 책들을 인용하고 논문들을 인용하고 살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상하죠. 하나님이 없는 것을 탁월하게 증명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굉장히 웃깁니다. 종교 철학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럽은 신이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없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더 활발하게 연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난날 이런 철학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유명한 앤서니 플루라는 교수가 있었는데 이분이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책의 제목이 존재하는 신. 혹시 기회가 되면 꼭 존재하는 신이라는 책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이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존재하는 신이라는 책을 그가 출판을 했습니다. 출간을 한 거죠. 영국과 유럽에 있는 모든 종교 철학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을까요? 그가 드디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가 드디어 내가 과학적인 사고를 해보고 과학적인 증거를 들어서 보니까 하나님이 있다라고 이야기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했고 철학자들은 지난 100년 동안 이런 종교 철학자, 무신론자는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가 존재하는 신이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다라고 선포해버리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박수를 치면서 환영했습니다. 야, 드디어 앤서니 플루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또 만났구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영국은 이 앤서니 플루의 고백을 통해서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왜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이야기하느냐? 그 전까지 영국의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렘브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은 그가 영국 출판사의 영국에서 책을 하고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라는 책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영국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책을 썼을 때 영국은 어린애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유아세를 주는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성인이라고 얘기했던 이 러셀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이래서 기독교인이 아니야. 나는 기독교 되기를 거부한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구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또 호응해주고 동조해 줬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이 러셀이 쓰는 만큼 러셀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에 대해서 썼던 내용 안에 들어있던 기독교에 대한 경멸적인 사상, 이래서 기독교가 싫어! 라고 했던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동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상황이 이렇게 점점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그들 가운데 이 사람이 딱 손을 들고 나는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 주니까 사람들이 좋아했던 거예요. 이런 현상은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이런 현상이 지금도 기조가 되었어요. 영국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국가로 살고 있습니다. 중고등 친구들, 자, 눈을 뜨시고 저를 바라봐 주세요. 저하고 아이 컨택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주로 바라보는 대상이 원래 여기 우리 권사님들인데 중고등 친구 굉장히 많이 쳐다봐요. 제가 오늘 몇 번 쳐다보는지 찾아보세요. 저희 다음 세대 친구들인데요. 권사님들이 관심이 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제가 또 계속해서 한 주간 기도했던 것처럼 나중에도 광고가 있지만 7월 8월이 되면 저희가 계속해서 수련회 수양회를 하게 됩니다. 수련회 수양회는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1년에 교회를 1시간씩만 한 번만 예배 드린다고 이야기하면 1년 52주를 나와도 52시간밖에 안 드리거든요. 예배를. 그런데 수련회는 2박 3일 드립니다. 보통 48시간 이상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수련회와 수양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 볼 때마다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깨어있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무신론적 분위기가 영국에는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존재하는 시인한 책을 꼭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이야기했냐면 우리나라도 고등학생들에게 추천된 도서가 있는데 리처드 도킨슨이 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읽으라고 중고등부애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만들어진 신, 굉장히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 그는 무신론자인 리처드 도킨슨이 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이 생각하기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종교가 없으면 세상은 훨씬 더 편안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처드 도킨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종교가 없었으면 중세시대 때 십자가 전쟁이 없었을 거다. 이슬람하고 기독교가 대규모로 싸우는 몇백 년간 이런 전쟁은 없었을 거다. 종교가 없었다면 유럽에서 신교와 구교, 카톨릭과 기독교가 서로 싸우는 이런 전쟁도 없었을 거다. 종교가 없었다면 9.11 테러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이슬람이 미국에 9.11 테러를 일으킨 이유는 이슬람을 신봉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없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가 없었으면 지금 수많은 나라에서 종교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이 다 없었을 거다. 이스라엘과 주변의 국가들이 싸우는 일도 없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종교 없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런데 괜히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일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그는 리처드 도킨슨 그의 책에다가 뭐라고 적었냐면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 사람이 망상에 빠지면 정신 이상자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망상에 시달리면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신 이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서 종교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리처드 도킨슨의 말에 의하면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은 다 정신병자다 이런 말이 됩니다. 이러면서 그는 종교가 없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살았습니다. 유럽의 문화 기조가 계속해서 이런 기조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 앤서니 프루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을 박해했던 사울이 어느 날 하나님을 당장 복음을 전파하는, 즉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왔지만 성경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당혹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알고 있었거든요. 뭘 알고 있었습니까? 이 사람이 박해하는 사람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전하니까 당혹스러운 거지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도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가족 구성원들 중에 내가 예수 믿을 때 나를 제일 힘들게 한 건 누굽니까? 제가 예전에 생겼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의 아버님이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요. 이 집안이 나를 흠께나 쓰는 집안이었거든요. 아버님이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니까 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없는 자식 취급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분이 명절 때마다 인사한다고 과일을 사가지고 가면요, 과일을 밖에다 던져버렸습니다. 뭐하러 왔냐고.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이렇게 예수를 전해도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마을에도 우리가 예수를 전했을 때 우리가 교회 다니자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박해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재밌는 것은 박해, 즉 그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예수 안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지 마라 이러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라 그냥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이 괴롭히는 사람이요, 힘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힘듭니다. 힘이 크면 클수록 이 말이 뭐냐면 마을에서 인정받으면 인정받을수록 그 사람이 우리를 박해하면요, 우리는 갈 데가 없습니다.
집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우리를 박해하면 우리가 갈 데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마을에서 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마을에서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 에이 교회는 다 쓸데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마을에서 유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저 교회 다니는 저거 미쳤구만 이러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끝이 나는 겁니다. 사실 곰곰이 우리가 시간을 거슬려 올라가서 조선시대만 가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지역에서 유지라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을에서 박해받기가 딱 예수였습니다. 사실 박해라는 것은요,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박해하는 사람이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오늘 사울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어디에서 힘을 얻었냐면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에게 힘을 얻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힘을 얻었다 이 말은 뭡니까? 국가가 사도 바울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아니죠, 사울에게 기독교인들을 죽여도 된다는 권세를 부여한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공권력을 힘입어서, 오늘날의 표현을 이해한다면 공권력을 힘입어서 군인들을 동원해서라도 이제 이 사람을 뭐할 수 있냐면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수 있습니다. 이 박해의 힘은요 더 큰 겁니다. 사실 오늘날로 따져보면 어떤 정도의 힘을 부여받았냐면 이 사람이 지금 다메섹으로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고 잡아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메섹은 지도상 그리고 그 당시 국경상 어느 나라 땅이었냐면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다메섹은 누구의 땅이냐면 옆에 나라, 지금의 시리아의 땅입니다. 시리아의 수도에 누가 살았냐? 유대인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근데 그곳에 지금 누가 간다고요? 사울이 갑니다. 뭐하러 갑니까? 그곳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LA 가면 한인타운이 있는데 한인타운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의 법을 따라 삽니까? 한국 법을 따라 살까요? 미국 법을 따라 살까요? 미국 법을 따라 산다니까요. 그런데 한국에서 만약에 경찰이 가가지고 한국 법대로 널 잡아가겠다 하고 잡아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미국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을 납치갔다고, 우리나라 법을 무시했다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사울이 힘을 받았는데 어떤 힘을 받았냐면 다메섹이라는 이웃나라에 가가지고 그곳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올 수 있는 힘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받은 힘은 지금 엄청난 힘인 거예요. 그런 사울이 지금 뭐라고 했다고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는 길에 이 사람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오늘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것을 봅니다. 다른 사람은 소리만 들었는데 사울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 듣는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울은 대답합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다시 이야기하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박해하는 예수, 즉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시 누군가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아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난 후에 자세히 보시면요, 그 뒤에 사울은요 어떻게 되냐면 28절에 보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다메섹에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가지고 뭘 했다고요? 즉시로 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 즉 권력자,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안 와닿습니까? 우리나라 이 영광에 있는 군수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전에는 엄청나게 우리를 받겠다는 군수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얼마나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놀랍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대통령이 어느 날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 됐으라고 선포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되겠습니까? 아마 이것에 대한 영향력은 엄청나게 클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요 당혹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당혹할 만큼 엄청난 큰 사건이 돼서 이런 사건이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예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일이 없는가? 이 박해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자로서의 이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 우리 가운데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없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마치 드라마를 보면서 극적인 장면을 보는 것처럼 사울의 회심의 장면을 보면서 야, 사울이 이제 바뀐다. 사울이 드디어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바뀐다. 이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초점은 누구에게만 있냐면 사울에게만 있습니다. 사울이 바뀌겠지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눈을 들어서 조금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장면 가운데 서 있는데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방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를 불렀다 했던 이 일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바뀌면서 드디어 바울이 무엇을 한다고요? 복음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만 있는데 이스라엘을 본격적으로 어디로 보낸다고요? 이방 땅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확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흩어져 있던 존재들이 딱 이곳저곳에 흩어져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뭘 한다고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런 확산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아 사울아라고 부르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오늘 보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의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렀으면 바로 불러가지고 이야기하면 되는 건 아닙니까? 야, 내가 너를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준비해놨으니까 너는 이제 일어나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메섹에 있는 다메섹 성도들을 사용하십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굳이 불러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의 눈을 밝게 하시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자인 아나니아를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사명을 누구를 통해서 받았냐면 아나니아를 통해서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왜 굳이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흩어져 있는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 극적인 상황 가운데 부르셨냐면 그 이유는 우리의 시선이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다라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이제 복음이 어떻게 흩어져서 들어갔는가, 복음이 어떻게 흩어져 확산되고 있는가, 이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우리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로 바뀌었다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뭘 이야기하시냐면 왜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는가를 너희들이 보기로 한다 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벽에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볼 때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았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 거짓 선지자에 동조해가지고 자기들의 유익을 취했기 때문에 망하게 한 것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로 바뀐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래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은 이렇게 확산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한 사람이 그냥 바뀌었을까요? 사울이 그냥 바울로 바뀌었을까요? 이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모습 가운데, 교회가 어떤 모습 가운데 있었을 때 이러한 일이 너희 가운데 나타났는가를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눈을 들어서 사도행전 9장에서 빠져나와서 사도행전 2전과 이후로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전으로 가볼까요? 사울이 바울이 될 때 사울이 처음 등장했던 장면이 어디라고요? 스데반의 순교 사건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있을 때 악역의 중심에 있었던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사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의 겉옷을 갖다 놓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죽여도 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사울이 허용해줬을 때 그들은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즉 악역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냐면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스데반이 죽었던 장면을 그냥 넘어왔는데 교회는 그렇게 어떻게 했다고요? 교회는 그렇게 순교자를 배출했던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교회는 어떤 사람을 만들었냐면 지속적으로 사람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충성된 자를 만드는 일 가운데 계속 있었던 겁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어디까지 충성한 겁니까? 순교할 때까지 충성한 겁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까지 쓴 겁니다. 우리는 잊어버리고 지금 사도 바울에게만 국한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부터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가 지속적으로 이러한 사람을 만들었을 때, 이러한 충성된 자를 세웠을 때 교회는 비로소 어떻게 되냐면 한 사람이 극적으로 박해자에서 선포자로 변화된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설명하고 계십니다. 스데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빌립의 사건으로 한번 가볼까요? 왜 빌립을 보여주셨습니까? 효율성으로 따지고 효능성으로 따진다면 빌립이 이 사마리아 땅에 거주하는 게 당연한데, 사마리아 땅에서 능력을 잘 행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몬 대신 이제 빌립이라는 공식이 사마리아 땅에 이미 확정이 되어서 사람들이 점점 다 빌립만을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빌립을 끄집어내려가지고 어디로 보냈다고요? 블레스 근처까지 보냈습니다. 그때 빌립이 뭘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효율성과 효능성을 따지지 않고 그는 뭘 했다고요? 하나님이 내려보내니까 그저 내려가서 거기서 에티오피아 대신 한 사람을 만나고 왔습니다. 교회가 사람을 세웠다 지속적으로 충성했다는 것은 빌립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효율성과 효능성, 어떤 영향력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저 밑에까지 내려가는 그 결단을 내리는 그 교회, 그런 사람을 세우고 그런 충성 가운데 있었을 때 비로소 교회는 박해자가 선포자가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메섹 교회를 보셨습니까? 성도들은 유대에서 박해가 있으니까 다메섹으로 도망갔습니다. 이방 땅으로 도망간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 우리가 이방 땅에 왔으니까 이제 우리의 살림을 세워보자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메섹에 가서도 뭘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했던 소식이 누구에게 들렸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에게 들렸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 아나니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가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나니아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 근데 알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했던 일들을 보면 성도에게 얼마나 큰 박해를 했던 것을 예수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나니아가 또 묻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데려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습니다. 예수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즉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 아나니아로 대표되는 이 사람도 뭘 알고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를 죽이러 온다는 것도 알았고 사도 바울이 악행을 베풀고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명령이 있으니까 그들은 뭘 합니까? 복음을 가지고 그 악인에게, 자기들에게 해를 가했던 악인에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악인에게 나가서 뭘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를 수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박해자가 선포자로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것만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성도들이 순교하는 데까지 충성했고 그 당시에 성도들이 어떤 영역이든 간에 하나님 어떤 효율성이든 간에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했고 그 당시에 성도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해라고 이야기하면 뭘 했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냐면 박해자가 선포자가 되는 사건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를 대적했던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나를 힘을 가지고 그렇게 억압하고 핍박했던 사람이 드디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았을 때 드디어 사울이 바울이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나님 믿게 하신다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에도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내가 착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었다라고 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내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구원시켜줬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기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사람을 지속적으로 세우고 지속적으로 충성된 자가 있었을 때 그러한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도록 충성했던 그런 일이 교회에 있고 빌립이 죽도록 충성했던 그런 일이 있고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이 자기의 생명이 위협받아도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에게 주의 뜻이라며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있었을 때 이렇게 박해자가 선포자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바울 되었다, 박해자가 선포자가 되었다, 기독교가 정말 재미있게도 이제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박해자가 선포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먼저는 우리들은 스데반처럼 죽도록 충성하면서 사는, 목숨을 내놓고 충성하면서 사는 그 길을 쫓아가야 합니다. 박해받는 사람이 우리를 박해할 때도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뭘 해야 됩니까? 웃으면서 그들을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영향의 큰 자리에서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너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다른 자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다른 자리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자의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다메섹에서 이야기했던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쓰시면은 원수에게까지 찾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을 축복하는 이런 성도가 됐을 때 교회는 비로소 박해자에서 선포자로서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 특별히 우리 주변에서 예수 안 믿는, 그동안 예수를 그렇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런 삶을 통해서 박해자가 아니라 복음을 아는, 즉시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예수 안 믿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사실 예수 안 믿는 저 친구들, 이 꼬맹이들, 우리 권사님들 노심초사하면서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를 장난치고 말 안 듣는 저 아이들, 하지만 이 친구들이 사실 우리가 충성하고 우리가 스데반처럼 살고 우리가 빌립처럼 살고 우리가 다메섹 교인처럼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이들이 사울처럼 이방인의 선교자가 되고 인도들을 위한 복음의 선포자가 되고 그리고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 즉 우리의 자손들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될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제일 나를 박해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집에서 제일 예수 믿는 것을 박해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제일 박해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가 선포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스데반처럼 충성하기를 원하고 먼저 내가 빌립처럼 충성하기를 원하고 먼저 내가 다메섹 사람들처럼 충성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박해자가 있을 때마다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사람을 세우고 충성된 자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었을 때 교회는 드디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고 가장 재미있는, 우리 교회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그 사람이 변화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박해자에서 선포자, 얼마나 극적이고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이, 그렇게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람이, 그렇게 전하여도 장난치면서 복음을 거부했던 그 사람이, 권력 있는 그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나 바뀌었던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건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즐거움이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한 일들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러한 삶을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스데반처럼 충성하게 도와주시고 빌립처럼 충성하게 도와주시고 다메섹 교회처럼 충성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개창교회가 가장 재미있는 장면, 하나님 것이 가장 극적인 장면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써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